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424장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한 번 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 속에 모든 어둠의 것들이 제압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게 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들은 멈추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융신선자매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저 육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육체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온몸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몸에 힘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세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복수가 완전히 마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 속에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단잠을 자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력이 쇠약해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5편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은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꼭 필요하다. 올해부터 우리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날들로 정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필요한데 왜 기도가 필요한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는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는 왜 필요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이렇게 권면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기도는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의 필수 조건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 이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 구원의 조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갓 태어났을 때 첫 번째로 생명의 신호가 숨을 쉬는 행위이죠. 그죠? 숨을 쉬는 행위. 이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쉬는가 쉬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이 숨을 쉬는가 쉬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은 육체적인 생명에 없어도 잠시 동안 없어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숨을 참으면 생명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5분까지 참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30초, 40초, 1분을 채 넘기기가 쉽지 않죠. 그것처럼 아무리 길게 숨을 참는다 할지라도 5분을 채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짧은 숨을 안 쉰다고 해서, 숨을 참는다고 해서 생명이 떠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그 생명은 유지되는 거죠. 그러나 이 생명을 계속 우리가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호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참고 기도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어쩌면은 기도하지 않는 기간을 경험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모두 다 기도해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사과를 재배하려면 사과 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과 나무라면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혹 예전만큼 또는 주변의 다른 나무들만큼 많은 사과가 열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분명 사과가 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무가 시들거나 아니면 사과나무가 아닌 것이거나, 사과나무의 생명선은 반드시 가지에 열린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생명은 반드시 기도 안에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이 넘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적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의 양이 더 늘어지게 되죠. 처음에는 1분을 채하기 쉽지 않다가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10분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분을 더 계속 10분을 반복해서 더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을 그떠니 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점점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혹은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거나 할지는 모르지만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할 때 성령이 그리스도인 안에 살아계시며 그들의 죽을 몸을 새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 이 말의 요점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기도 안에서 성도들의 삶에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호흡을 통해서 내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호흡을 힘차게 하느냐 호흡이 아주 이렇게 연약해지거나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활기가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거나를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오랜 기간 동안 있는 사람을 통화하면 호흡이 굉장히 약해요. 호흡이 굉장히 약하면 그 호흡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많이 육체적으로 약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정말로 힘있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영적인 호흡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고 내 영적인 건강이 온전하게 된다, 건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거나 기도의 시간이 점점 적어들거나 이러하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거의 약해진다, 사망 가까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아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그리스도인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갑자기 앞을 못 보게 되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 그리고 그를 안수해 주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만났다가 자기의 생명에 위험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런 마음을 아시고 지금 사울이 더 이상 과거에 같은 사람이 아니라라고, 그러면서 그가 길 가다가 기도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중에 있다. 그 마음, 그 말씀을 듣고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그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사울이 완전히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호흡이 멈추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죽어간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관측의 그 시스템이 있죠. 기압계가 있으면 그 기압계를 통해서 그날의 날씨 혹은 뭐 내일의 날씨, 이번 주의 날씨, 한 달 후의 날씨, 뭐 이러한 것들을 보잖아요. 예측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압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죠. 가끔 뉴스를 통해서 지금 북극의 한파가 엄청나게 몰려와서 이 한반도에 엄청난 동장군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한파가 몰려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관측 도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관측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지금 맑구나, 비가 올 것 같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한 달 전에 거 혹은 뭐 그 이전의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기후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잖아요. 이러한 전문적인 도구를 통해서 측정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기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보면서 지금 이 나라에 어떤 기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상태를 민감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북극의 한파가 지금 몰려오기 때문에 엄청난 추위가 몰려오면 여러분 지금 바깥 출입을 자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 태양이 강하게 몰아칠 때, 한여름에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몰아칠 때 지금 바깥에 출입을 자제하십시오라고 경고등을 보내잖아요. 요즘같이 문자로 다 재난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기도가 바로 그러한 경고등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참이나 이게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춘 거예요. 이게 이유를 아무리 뭐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연료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연료 경고등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뭐 연료 경고등을 볼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무조건 차가 가는 것만 생각을 했던 거지 연료를 채워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경고등이 떴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경고등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차가 멈추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경고등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경고등을 무시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신호등이,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경고등을 보면서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등을 통해서, 그러한 경고등을 통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를 호흡처럼 여기는 것은 격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격려가 될 수 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 패배와 십자가가 무언의 삶을 압박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이어 안 좋은 소식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도 하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고난을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아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호흡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그 격려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그 속에서 길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외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기도 안에서 나타난다. 이 믿음은 매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어떤 형태, 기도의 어떤 다양한 언어들,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다라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생명 유지 장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만일 우리가 기도가 작아서 그의 눈에 띄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점점 사라져가게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호흡이 점차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호흡을 멈추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인공호흡기를 꽂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호흡을 유지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호흡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관계에 꼭 필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꼭 필요한 표현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가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잘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고 한달지라도 그 속에 함께 기도가 교통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처럼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관계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결속력을 굳건하게 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각방을 서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결혼 생활의 친밀감을 관계의 접착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배우자 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귀환을 축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귀한 손님들을 대접하고 많은 일들을 엄청 좋은 이게 송아지도 잡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은 그 잔치에 함께 즐거워하지 않죠. 그리고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풍성하게 알게 되고 아버지를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첫째 아들이 날마다 둘째 아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며 나아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둘째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지금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는 저 아들,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저 아들, 그 동생을 데리러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많이 기도에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는 최전선에서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다. 그래서 전쟁은 세상의 권세와 군대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이들을 상대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어떤 전쟁,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우리가 싸워나가는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소멸할 수 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해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런 것도 나갈 수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도는 전쟁 중에 무전기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총사령관과 연결시켜주는 무전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앞에 전쟁, 바로 눈앞에 적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나의 힘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무전을 해서 지금 이곳을 공격해 주십시오, 이 악한 무리를 제압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끊임없이 소통이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합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그 지형 깊숙이 들어가서 싸우고 총을 쏘고 포탄을 쏘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부와 연락이 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두절되면 그 사람들은 다 몰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무전히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가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기도는 꼭 필요하다. 우리는 기도에 힘쓰도록 자신을 격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부여해주는, 기도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책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책임지려는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책임이라는 이 말은 그냥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 삶에 지원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삶을 잘 이겨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호흡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김광희 장로님, 강수롱 의사님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